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도 많고 왜 이럴까 이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된 인물이 구약시대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이 광풍, 미친 바람, 폭풍이 몰아쳤는데 그냥 바람만 분 게 아니고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무섭겠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고물, 배 위편, 거기 배 이렇게 위로 올라간데 거기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냐?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단번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죽음에 가까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복음이 없거나 이 언약이 준비 안 된 사람은 큰 충격을 먹죠.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자, 복음 아는 자에게는 성령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받고 이럽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평생 갑니다. 어떤 분 월남 전쟁에 갔다가 다쳐서 왔는데 이 다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는 걸 봤어요. 이런 큰 갑작스러운 위험이 왔는데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생의 것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가난이에요. 가난. 그리고 우리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세 번째 오는 가장 문제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언약의 시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을 준비해라. 병이 왔다. 기적이 일어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런 기적도 필요 없죠. 그러나 아프다면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일어나는 건 간단합니다. 그릇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말씀을 준 겁니다. 동일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으면 굉장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또 큰 이런 사고가 들어닥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려움을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겁니다. 그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이 재앙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앙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재앙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 이 말이요. 광풍이 불어닥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막 배가 잠길 정도가 됐는데 이걸 이길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말이요. 뭐가 필요하길래 그걸 주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좀 기도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와도 이 재앙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인데 너무 두려워했으니까 신분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같은 사람인데 옛날 이름 야곱, 새 이름 이스라엘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절묘하게 두 개를 같이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 됩니다. 옛날 믿음 없을 때 야곱.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란 말도 되지만 너는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불신자를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죽겠구나 한 3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 물에서 한 번은 불이고 한 번은 연탄가스 맞고. 우리 마을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마을 애들이 가서 물놀이하고 노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수영도 못해요. 저수지에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저 앞에서 막 물에서 노는 겁니다. 큰 웅덩이인지 옆에 주위는 물이 가슴밖에 안 차는데 그 안에는 깊어요. 그래서 막 헤엄쳐서 저쪽으로 가서 또 놀고. 그 노는데 내가 막 걸어가는데 물속을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벼랑간에 물속에 웅덩이인지 쑥 들어가더라고요. 빠졌어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무작정 계속 가라앉는 거 아니잖아요. 가라앉다가 조금 후에 떠오릅니다. 그때 느낀 게 이래서 죽는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헤엄치고 막 뿡 떠오를 때 얼렁 포덕포덕거리면서 거길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느끼는 게 물냄새밖에 없어요. 이래서 죽는 거구나. 어릴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제게는 큰 경험이었거든요. 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분식집에 한번 갔어요. 주방 보조로. 첫날 불이 났어요. 분식집에 불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불에 막 온몸 화상 있고 한 5도 화상인지 하여간 몇 도 화상인지 한 달 내내 그냥 치료만 받다가 월급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왔어요. 또 제가 학생회장 때 임원 모임 한다고 새로 이렇게 가게를 차린데 그 임원 중 하나가 그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서 졸려가지고 머리 박고 잠깐 잠들었나 봐요. 연탄가스 맞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데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1년 선배가 손가락을 막 혀를 풀어갖고 살아났습니다.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당신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게는 굉장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3번이나 맞이했지만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게 평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될 건데 제게는 이게 평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지금 살아오면서 쭉 보면 과거에 어려움 당한 것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체험하라고 미리 경험시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주셨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이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죽음 속에 다윗이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는데 미리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파서 5,000명이 뭐 굶주릴 때 다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누구고 제자가 누굽니까? 그 풍랑에 벌벌 떨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에 살릴 전도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풍랑과 어려움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억지로 우리가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 복음할 여러분이 맞다면 풍랑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기겠는가? 못 이깁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뭐를 발견했습니까? 연약을 발견한 겁니다. 연약. 여러분 풍랑 불어서 광풍이 치니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이렇게 물 위로 떠가는데 광풍이 몰아치는데 과학이 되지 않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데 노력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풍이 확 몰아닥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 참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이 광풍, 바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멈춰버렸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사단의 존재를 이긴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 벌받으라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벌받아 이랬는데 그 재앙을 막아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지은 대로 벌받는다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만은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참 능력을 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이 진짜 되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뭐를 발견하는가?
세 번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풍랑들 무섭지만 그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것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그냥 속으로 말하면 돼.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그 누구도 안 믿는 이 강대국의 왕도 안 믿는 이 하나님을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믿은 겁니다. 그렇죠. 착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한데 무슨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강대국들 다 망했어요. 증거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 다 망했다니까요. 지금도 강대국은 복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가 미국에 가서 담대히, 유럽에서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전부 다죠. 그럼 정신병자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 나라의 정신병자가 30%에서 50% 됩니다. 절반이 다 돌았어요. 거의 난리 났죠. 여러분 나가보세요. 이상하다 싶죠. 요즘 어디 가면 좀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정신 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혹시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정신 돈 사람 너무 많아요. 무섭다니까요. 요즘 뭐 부모도 죽이고, 옛날엔 돈 때문에 죽였는데 이젠 돈도 아닙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100% 이게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본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훌륭한 수상 이런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훌륭한 분들이 미국에 왜 영적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른들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 정상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심 갖고 기도하고 보잖아요. 완전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부장 안 된 렘넌트는 절대 유학 가지 말라. 가면 안 됩니다. 복음 부장 된 렘넌트는 그게 큰 밭이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오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교훈을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발판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과거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렇죠. 병드는 사람 그것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모든 고난과 풍랑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럼 미래는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딱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세 가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기 전에 이 언약 붙잡고 노예로 가지 말고 애굽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벌써 언약 붙잡고 포로되지 말고 바벨론을 정복해라. 이게 진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기도하다가 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병들지 말고 이 힘을 미리 얻어라. 이게 더 진짜 언약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 당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정복해라. 그게 복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 가야 됩니다. 왜냐? 절대 선교 안 하니까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흑암 막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동시에 시공간 초월해서 무너뜨리는 흑암 막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안 가니까 그 보낸 거죠. 안 가면 보냅니다. 그게 포로로 노예로 속국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닫고 언약 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작정도 함부로 하지 말고 세 가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 회복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먼저 주실 겁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난과 용감하게 싸우세요.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설레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설렘이 없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아는 사람은 예배 올 때마다 설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야 돼요. 이게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자기들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교회가 멀리 있어서 먼 길을 걸어서 다녔답니다. 그래도 먼 거리를 걸어오는데도 너무 짧다더랍니다. 지금은 차 타고 가는데도 차 타고 가는 길이 길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설렘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설레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역사하실 것인가 생각해 봐요. 특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광교회 많은 주위에 또 노예에 우리 주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고 계세요. 두고 보면 알겠죠. 절대 겁내지 마세요.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니까 성전 건축 그냥 기도 말고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응답 축복을 바라보면서 설렘이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구상에 처음으로 237 나라 그 사람들이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그 시스템 만들어내는 교회, 거기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후대 앞에 완전히 복음 문화 남기는 나의 발자취를 남기겠다. 충격적입니다. 그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을 다 들여도 괜찮다. 이럴 정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혹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교회 붙잡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풍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위험한 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옵소서. 위험이 오기 전에 능력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